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53절로 5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요즘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치유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치유, 저기도 치유, 치유라는 말을 쉼없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치료하는 것과 치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과 또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병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이 병마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날 이 시대에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위드 코로나 시대 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치료받고 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또 삶의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치료하는 것과 치유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치료는 어떠한 우리나라의 그 한문으로 보게 되어지면 다스릴 치, 병 나을 료, 그러니까 다스릴 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치료는 병 고칠 요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다스려서 고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고치는 것이죠. 쉽게 말한다면 의학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이러한 고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많은 질병과 어려움에 경험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치료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치료를 어떤 병을 고침을 받고 또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라고 하는 말의 본질적인 그 뜻을 보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치유는 뭐냐? 치유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보면 다스릴 치자와 병 나을 유자를 쓰고 있습니다. 치료는 병 고칠 유자를 쓰고 있고 유자는 병 나을 유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다스려서 치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힐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조금 복잡하면 힐링을 해야 돼.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면 나 힐링을 해야 돼 해서 자연을 찾아서 나가기도 하고 바다를 찾아서 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일상을 떠나서 멀리 해외로 나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힐링에 자기 나름대로의 힐링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을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힐링을 많이 떠납니다. 자연의 숲으로 떠나서는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과 어려운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리셋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신을 리셋하고 마음을 리셋하고 삶을 다시 리셋하고 해서 다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한 자기가 원하는 삶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치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온전함,
완전함, 또 나아가서는 정말로 안전하고 평안함, 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모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내어 던지고 버리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들은 자연으로 들어가서 그 자연과 더불어서 자신에 있어지는 모든 안 좋은 기억들, 또 나아가서는 자기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으면서 여러분 미움도 사라지게 되고 원망도 사라지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과거에 가졌던 모든 잘못된 삶을 전부 다 자연 속에다가 내려놓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그 사람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어졌던 모든 것들이 나가면서 그 사람의 육체도 건강하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는가? 또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무엇과 더불어 살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면 자연과 더불어 인생은 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자연에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 속에 사람을 그곳에 놓으시고 그것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고 삶의 기쁨을 누리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오늘 이 시대에 질병과 병마가 많이 생기느냐? 자연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벗어나는 삶이 너무나 인간들 우리들의 생활 속에 익숙해 있고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질병이 오고 또한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세상이 살면 질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고혈압도 없을 것이고 당뇨도 없을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고지혈증이나 성인병이나 또 이러한 중풍이나 이러한 것들도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드신 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한 우리들의 본질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또한 그 모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치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멀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과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은 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서 내 삶이 이어지게 될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도 더 내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들어오게 되고 또 하나는 잘못된 가치관과 마음, 생각, 뜻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53절 말씀, 54절 말씀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오늘날은 유명한 사람들이 뭐 BTS나 또 나와서는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 사람들이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 사람들의 사인을 받고 그 사람들이 눈짓 한 번만 해주면 정신을 못 차리게 환호를 하고 열광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이 동서사방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시대, 이 시대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BTS셨습니다. 유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나오면 너무나도 할 것 없이 사람들이 그냥 몰려드는 것입니다. 배에 가서 앉아있든 산에 가서 앉아있든 들에 가서 앉아 계시든 어디에 가시든지 간에 길가를 가시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군중이 모여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열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그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뭐가 인기가 있을 만한 그러한 저기를 하셨느냐? 아니에요. 그냥 다니시면서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뭐 요즘 시대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뭐 호감을 가는 어떠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사람들을 그냥 책망하셨고,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고, 또 하나서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과 권능이 나타나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셨고 또 용기를 주시고 칭찬을 하시고 세임을 주시고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사렛이면 나사렛,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도 그 시대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치유를 받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고백 또한 알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알았다라고 예수신 줄 알았다. 예수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온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어요. 그분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분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 목사님을 알아, 내가 어느 장로님을 알아, 내가 어느 집사님을 알아, 어느 선생님을 알아. 이 아는 거 아니에요. 이 알미 아니에요. 그냥 대면적으로 알고 대면적으로 뭘 아는 거, 이런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험적인 거예요. 경험적인 거. 쉽게 말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을
삶 가운데 또한 은혜 가운데 경험 가운데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이러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박이야 뭐 아는 거는 전부 다 지식적으로 알 수가 있지만, 그러나 먹어보지 않으면 그 수박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수박도 정말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안이 빨간 건지 노란 것인지 파란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깨어봐야 알겠고, 또 하나서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때에 비로소 경험할 때에 이런 거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수박을 사러갔는데 옐로우 메론이라고 하는, 워러 메론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서 나 노란 수박 싫어 하고 나는 안 샀습니다. 맛이 어떻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노란색이라고 할 때 수박의 맛이 좀 덜할 것 같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견이겠죠. 똑같은 맛인데 노란색이다, 노란색이니까 맛이 없을 거야, 그리고 안 샀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이면 이렇게 우리가 수박은 맛있어, 이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그것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 시대의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병에 들렸고 어떠한 사람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 때 그냥 알면 안 됩니다. 성경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어. 또 교회 나가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예수는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래, 이렇게 아는 거하고, 내가 예수를 진짜로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진정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과는 차이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삶이 올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삶이든지 간에 수정되어야 되고 바꿔져야 되고 또 경험적인 삶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성령 데살로니가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경험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있고요, 경험적인 알미 있습니다. 지식적인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성경은 몇 권이더라? 성경은 66권이래.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내용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얘기할 때는 이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대, 이런 말씀이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진정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그 사람의 인생과 생각과 삶을 지배할 수 있는 말씀이냐라고 하는 거야.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를 안다고 할 때 그 예수를 알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치유함을 받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그들에게 이야기했대.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예수님께서는 눈먼 사람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진정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진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한들 당신이 고쳐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들 당신이 나에게 알고 있는 예수지만 예수님에게 당신이 이런 걸 할 수 있어? 라고 의문을 하거나 또 질문을 하거나 또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무슨 능력과 권능을 베푸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알물 통하여 내게 있어지는 모든 것들을, 인생의 모든 것들을,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에게 인정하고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삶의 신앙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수박을 거닫듯이 예수에 대한 말씀이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일부 가운데 그냥 거하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많은 게네사렛에 모인 사람들, 예수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외형적인 모습도 알았지만 그분 속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 그분이 우리들에게 베풀어줬던 그 모습들을 경험적인 것과 삶의 체험적인 것으로 알게 되어졌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 속에, 이러한 신앙생활 속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되, 예수를 알되 진정으로 잘 알아야 되고 올바로 알아야 되고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6절,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말을 듣는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어디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막 떠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떠들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여러분 몰려들고 또 달려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듣는 것이죠. 듣는 것. 듣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예수에 대한 소문을 잘 들어야 은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듣는 대로,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여러분, 듣는 대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달려온 거예요. 듣는 대로 무조건 예수에게 나온 거예요. 듣는 대로 여러분 사는 거예요. 듣는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듣는 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못 들었을 때는 그렇지만 들었을 때에 그 사람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달려왔어요. 병든 사람이든 병 안 든 사람이든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문제가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고 여러분 정말로 정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시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적인 믿음도 필요하지만 동적인 믿음의 삶을 원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삶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 아니죠. 나만 듣고 있는 것 아니죠.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들은 것을 증거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듣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들의 사명이고 또 들었을 때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은혜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듣는 대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동서사방에서 몰려드는 것입니다. 듣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듣는데도 에이구 뭘 또 가 이거 그만큼 해봤으면 됐지 뭘 또 가 이거 나는 다 경험한 사람이야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여기 가도 안 된대 아유 그만큼 해봤으면 됐지 뭘 또 해봐.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깨달음과 진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올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야. 부정적인 것이 많고 떠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익숙해 있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알고 듣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모르게 되어지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장미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알고 듣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듣는 데서 나오는 거야. 올바로 잘 듣고 행하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놀라우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권세를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온 지방으로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여러분 참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은 듣게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귀한 사명입니다. 나만 알고 나만 예수를 잘 믿으면 되지 뭐 다른 사람에게까지 뭐 이렇게 신경 쓰느라고 난리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좀 고상하게 믿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시끄럽게 믿고 요란하게 믿고 복잡하게 믿고 왜 그러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고 하나님의 걸어가신 진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온 천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그들이 듣고 깨닫게 되어지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구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풍성하게 이루어지며 떠나서는 문제가 있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예수가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깊숙이 생각하고 듣는 대로, 여러분 듣는 대로 실천하고 듣는 대로 나가고 듣는 대로 하나님의 앞에 올바른 믿음의 행위를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실천하고 또한 행동에 옮기게 될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즉시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대로 그냥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걷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병들어서 누워있는 사람은 침상채로 들고 왔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 심리에 계시든 이심리에 계시든지 간에 침상채로 메고 달려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삶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 내 육체의 문제, 내 정신의 문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뭐 유명한 의사가 있어, 한의사가 있어, 뭐 병건 잘 고친데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멀다고 안 가고 돈 많이 든다고 안 가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둘째치고 사람부터 살리고 오자 하고 무조건 가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침상채로 메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치유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힘든 것도 내려놓고 어려운 것도 내려놓고 어김없는 고통스러운 것도 내려놓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 해결의 핵심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질병내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서 예수님 만나기를 주저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로 간절히 찾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침상 갇힌 그러한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 거기에 누워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 만나서 내가 해결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실함과 은혜가 주어지게 될 때 그 사람은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또 치유함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그뿐만 아니라 56절 말씀에 보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이나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었더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의 필요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가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그 필요대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사람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죠. 구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하랍니까? 옷자락이라도 좀 만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다급한 사람들입니까? 문제가 있으면서도 대평스럽게 앉아있는 사람, 그 멀찍이서 구경하는 사람,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모르고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멀뚱 서 있게 되어진다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까? 우리 개인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 다 개인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고 나의 삶에 가지고 있는 고통이고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멀뚱 서서 구경만 하고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그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로 어떠한 문제의 삶을 살고 어떠한 고통의 삶을 산 문제 현실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이러한 모습일까? 내가 왜 이렇게 되어져야만 했는가? 여러분,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생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왜 이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 길을 그러한 고통과 삶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내 위치에서 그냥 내가 이러니까 내가 이런 환경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기의 믿음을 자포자기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들에게 한 번도 질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지 않았고 질병을 가지고 인생을 살거나 어려운 가운데 인생을 살도록 주님은 허락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고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를 원하셨고 문제의 자리에서 여러분 눈이 먼 사람은 소경인 사람은 눈이 뜨기를 원하셨고 앉은 뱅이는 일어나 걷기를 원하셨고 벙어리인 사람은 입이 트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고 여러분 어떠한 질병과 고통이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주님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왜? 주님은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괴로움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옷자락만 좀 만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데 하물며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안 나타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주님의 필요이니까, 그렇죠? 우리의 필요는 곧 주님의 필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필요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가 치유의 삶을 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예수의 보혈뿐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자유케 하시고 또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그러한 삶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속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시고 또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두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내어두지 않고 그들을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치료로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치료로 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치유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정신적인 것, 삶의 문제, 또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을 다 예수님은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심이 임하게 될 때에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정말로 따뜻한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진리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전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하십니다. 치유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험악하고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나아가서는 침체되고
올바로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전적인 능력하심이 고통과 괴로움과 삶의 문제 가운데 거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는 축복의 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